안녕하세요. 강명늘사랑교회입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저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아픔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어 늘 힘들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안고 가는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삶을 힘들게 하는 그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아픔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픔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아마 욥이 먼저 떠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의외의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혈루증이란 만성자궁 출혈병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혈루병을 문둥병처럼 부정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혈루증이 걸린 것 때문에 회당,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했기에 더 이상 치료할 돈도 없었고 그 여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 혈루증 여인의 고통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 틈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나온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따라가시는 길이었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녀는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대기로 결정한 것은
거룩한 사람의 옷에는 치유 능력이 있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태를 아시면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봐, 또 만약 자신의 병이 무리에게 알려지면 그녀를 만지고 부딪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 된 것에 분노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은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으면 바로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는 병이 바로 나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 여인의 몸을 괴롭게 했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그쳤을 뿐만 아니라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을 수 없이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보면 자신의 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삶의 연속이라 의기소침해 보이면서도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픔들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얄밉게도 우리를 죽일 만큼 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싸움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자극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의 활력을 잃게 하고 기쁜 삶의 그림자처럼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과 같이 의기소침한 날들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 허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 무리 사이로 들어가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와 필요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 아픔을 내가 이겨내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은 늘 도우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년 동안 문제거리였던 이 혈루병 여인의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처럼 이 만성병에 시달리던 여인도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노력을 해서 아픔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정말 큰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간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사력을 다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고침받은 것을 스스로 알 정도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터치가 있었을 텐데 고침받은 것은 혈루증 여인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무리와 나아가 그를 만진 소수의 사람은 서로 다른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을 알고 지냅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다 아는 사이만으로는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이 손을 대자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즉시 치유가 일어났음을 아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몸에서 질병이 떠난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누군가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만졌으며 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셨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과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영혼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내를 가로질러 나가실 때 무리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선생님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에워싸미는 무리들의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아니라 누군가 고침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만짐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만지자마자 즉시 가던 길을 멈추셨기 때문에 치유받은 여인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여성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만진 것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만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서 있다는 것과 그래서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 안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의 눈길은 자신을 만진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무언의 요구였습니다. 무리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은 끔찍한 질병에 시달려온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무리 사회를 헤집고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것도 부정한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무리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지만 그녀가 두려워하여 떨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고쳐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까지도 다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옷에 마술적인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은 것임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에게도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졌으며 자신이 이 여인을 거쳤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고통받는 여인은 결코 지나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녀는 관심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을 무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드러내시면서 그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왔고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낫게 한 것은 자신의 옷이 아니라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치유를 가능케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도 정확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서 허둥대고 있는 것에 반해 그녀는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낫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대신에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히 가라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평안 속으로 가라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유와 함께 그녀의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고 그녀를 위해 새로운 삶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몸을 위해 그녀의 건강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라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영원히 나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왜 하나님은 이러시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참 얄밉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아픔들이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해서 힘든 현실 가운데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웃으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마다 숨긴 눈물을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픔을 들킨 사람과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픔을 들킨 사람은 자꾸만 난 원래 아픈 사람이니까 하는 자기 체면에 자기도 모를 좌절을 얼굴에 써붙이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간힘을 다해 괜찮은 척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올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그 기다린 만큼 아픔도 겪는다는 걸 알면서 서로가 숨긴 눈물에 공감하면서 아픔을 달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픔은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키고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의 인생의 나리손 도구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픔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픔은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무조건 아프지만은 않기 때문에 아픔은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픔이 있으신가요? 아픔을 살고 계신가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욥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욥기의 주제를 흔히 고난, 인내, sak임 등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책에서 보니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심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책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진중하게 살아가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하지만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없었던 사람은 삶 그 자체를 여전히 얄팍하게 해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곳마다 아픔을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그 아픔의 길목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서 통곡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잘 산다고 대비한다고 피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픔이지만 결국은 그 끝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또 복된 자로서 걸어야 할 길은 아픔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아픔의 길입니다. 잘 산다고 칭찬을 듣거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 멋지게 승화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길은 아프면 무뎌지는 성숙해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픔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픔을 사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픔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픔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살려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픔을 자리매김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아픔을 자리매김하는 삶이 아픔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살아가는 삶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는 그냥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로만 끝내지는 않나요? 아픔은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도 나눴듯이 그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말고 가끔씩 너무 힘들 때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라고 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엄마 아빠에게 자신에게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서럽게 울는 것처럼 그만큼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숨긴다고 그 아픔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잘 견딘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픔의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혈루증 여인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셨고 그 여인을 배려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함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세상이 말하는 성인고전처럼 나는 온화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다닐 수 있겠지만 뒤에서 혼자 있을 때 나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것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더 깊게 파고 곪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젓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도 좀 부리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제목처럼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줄게. 낙심하지 마라, 내 딸아.
고통은 삶의 일부란다. 그러나 약속하건대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너의 아픔을 거룩한 목적으로 쓸 것이다. 너의 상처를 내게 숨기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딸아, 너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서 다시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나뿐이다. 나 역시 큰 고통과 배척, 분노를 겪었단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나는 폭풍이 지나고 난 후에 너를 나의 평안과 기쁨의 장소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딸아, 내가 약속한다. 내가 고난의 깊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역경의 강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너는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핍박의 불속을 걸을 때도 너는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의 치유자. 사실 오늘 나눈 제목은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에 제가 좀 마음이 많이 가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래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입니다. 이 가사대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아픔으로 인한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나눌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의 간절함이 있었고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아픔이 가득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과 그로 인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